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고난을 이기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땅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있었죠. 그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은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전부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부라고 대답을 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돼서 이 두 부부는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할 때에, 순결할 때에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한 성도가 될 때에 신앙생활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순결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낸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헌금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흉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나눠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 마음 안에도 영웅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번역하면 뭐라 그럽니까? 권위자라 그럽니다. 권위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높은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부부가 자기들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신들의 땅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 판값을 숨기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아서 헌금하라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영웅심에서 팔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어 주고 또한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땅을 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눈에 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본성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잘하려고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본다고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거나 주무시면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28장 24절에도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만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결한 교회는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성령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은 땅의 판값을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남겨두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남겨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행동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절반을 보관하거나 남겨둔 것이 아니고 감춤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를 속였다고 선언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부가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이 마음에 침투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는 과정은 제일 처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욕심이 자라게 됩니다. 전에는 가만히 나의 밭이었습니다. 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값을 어느 정도를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이 생기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사단으로 채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이 부부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켰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어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자기의 생각을 지켰어야 합니다. 욕심으로부터 그들은 자기를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도움으로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속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고 그것은 결국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지만 결코 성령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시당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진리의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순결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순결함과 성도의 정직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속여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시켜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면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결한 교회는 속이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 지도자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임으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남으로 죽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다라는 소식도 알지 못한 채 3시간쯤 있다가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왜 베드로 앞에 섰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에 칭찬을 듣고 싶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의 이 헌금이 이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직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으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는 이름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은혜롭지 않았고 아름답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단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정직한 영을 구하여야 합니다. 거짓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영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이 하는 것이며 정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1년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정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는 정직한 영이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직한 영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8장 6절 말씀에도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요. 청결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에도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성령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자가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그들의 가문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는 은혜의 결과를 얻지만 죄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죽일 뿐만 아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죠. 찬양도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것인데 영이 죽으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을 속임으로 순간은 뭔가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피할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늘 정직한 영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의 창피함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구하십시오.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깨끗함의 출발은 정직함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러한 사건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직하며 순결한 교회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함로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순결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그 순수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인다면 그것으로 교회의 능력은 상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인 성도가 거룩해지지 않고 순결해지지 않으면 그러한 능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4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립 42주년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보셨죠?
오직 말씀과 기도십니까? 저만 뭡니까? 거주수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위험있게 날아 올라갑니까? 대기권을 뚫고 오를 때는 총알의 17배의 속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초속 7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있는 우주선도 나사 하나가 잘못 조여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공중에서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발하는 우주선도 보지 않았습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그 큰 능력이 있는 우주선을 폭파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에서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세상의 원리가 선포되어진다면 아무도 그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쓰시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주신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속이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그죠? 아까 뭐가 죽는다 그랬습니까? 영이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만약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다면 우리가 헌금하다가 몇 명이 들것에 실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시대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성령님을 속이면 우리가 거짓된 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미움도 관심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사랑이 없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데도 가만히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의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운동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신부 운동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운동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 교회가 거짓과 속임과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순결한 신부입니다. 정직한 신부입니다. 깨끗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청함을 받은 자는 순결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결한 교회는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비되어진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의 부암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